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이날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있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박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룩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올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전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매로 남은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도는 지성에 아멘. 송원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도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0월 달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남은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는 육신적으로 아파하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이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아말렉 족속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저걸 물리쳐 요한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참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한량없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으로 충만케 하여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화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목적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필수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루와 낙담 속에서 참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나 된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낙담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인 것을 증거한 다음에 저녁 식사 시간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 참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의 사건은 첫째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인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참으로 이 모세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바니라. 이 우리가 보는 이 두꺼운 성경은 집약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참으로 입고 주님을 하나님을 피해 숨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다가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으로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국의 변호사고 퇴역 장군이던 한 작가가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참으로 폭로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읽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기지 않은 채 읽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건을 벗고 읽어야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무엇으로 그 수건을 참으로 벗길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수건을 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세상 자랑,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능력을 받았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증거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이 나오는데 이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 같고 돌짝같이 단단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도 참으로 싹이 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돌짝밭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밭 같으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불같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기사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라고 빌립에게 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인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야 말씀을 전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참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빌립은 광야로 내려갔어요. 광야로 내려가서 무조건 순종함으로 그곳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국보성을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무도 성경을 참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니까 내시가 이사야 56장 말씀을 읽는데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나도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빌립을 가라고 하신 까닭은 에티오피아의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내시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의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한 나라가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예수를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고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사상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참으로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빌립기사와 같은 이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5장 말씀
소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근심 걱정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전수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